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의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곧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고 핑계를 댈 만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용서는 그들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를 위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죄 용서를 준비해 놓고 너희는 부디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한 후에 주님께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이 복음 이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회개할 능력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무조건 용납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만 비로소 우리가 회개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도 그들은 터무니없이 엉뚱한 질문을 남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즉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인가? 라는 그들의 천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맏아들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천박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원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제물로 매개로 해서 죄인들을 만나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시는 인격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악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각종 제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맏아들까지 드리면 되겠냐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는
불경한 자들과도 같았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약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올바른 11조와 헌물을 바치지 않다 보니 온 나라가 하나님 자체를 약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핍절한 제사장과 레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거나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의 재정이 부족하니 제사장과 레인은 제사를 대충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주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했느냐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 자체를 약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겁니다. 국가에 비유하자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무임승차가 그 나라에 많아질 때 그 나라는 내부에서 부패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힘쓸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빈곤과 불신앙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백성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제사장들은 재물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부자에게는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럴수록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더 멀어지고 헌물은 더 줄어들고 제사장은 오히려 권력과 손을 잡고 백성을 수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리가 없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이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과 불신앙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누군가가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오랜 가뭄으로 인해 뒤주에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먼저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한 여인에게 말씀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바치는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함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의 결단과 실천에 앞장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